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들 잘 잡수셨어요? 네, 우리 옥수중앙교회는 성수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옥수동에 있습니다. 동해대교를 이렇게 다 건너가면 강 건너서는 현대백화점,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내놓으라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그 동네에서 다리를 넘어오면 동호대교를 건너오면 거기 아주 높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 옥수중앙교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아주 그냥 엄청난 달동네였는데 요즘에는 엄청난 부자 동네가 됐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깊은 소원들을 다 들어 응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한 이런 축복을 개인마다 가정마다 받아 누리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 이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의 축복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넉넉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주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마음을 모아 예배로 드리며 또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눈으로 살펴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집에 가시지 않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또 한 5명 놓고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주 넘치는 분들이 또 열정적인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마음을 아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마다 집중해서 오늘 몰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공부할 때는 놀 생각, 놀 때는 공부 걱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거 한 거 아니고 저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는 아주 예배를 잘 드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잠잘 때는 푹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괜히 졸면서 그냥 이렇게 졸다가 집에 가서는 또 눈이 말똥말똥해서 잠 안 온다고 또 이렇게 또 약 먹고 뭐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가 설교를 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이런 멍청이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쳐주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위로를 받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설교를 하는데도 졸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안 졸으면 각본에 안 맞아. 그러니까 졸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목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구조상 걱정 마시고 졸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조시는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또 믿음으로 나타나고 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꼭 사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사실은 나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극단적인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이런 신념만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늘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마지막 불가능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리고 좌절하는 이런 비참함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은 어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전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포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너무 빨리빨리 수용하고요, 한계를 낮춰버리고요, 역경 앞에서 자기의 삶을 쉽게 포기하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우리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AQ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역경 지수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EQ가 높은 사람들, 감정 지수가 높으셔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IQ가 높아서 머리가 참 좋아,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AQ 지수가 낮아가지고 역경만 만나면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벼룩을 통하여서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벼룩 그러면 오늘 다른 나라 이야기들처럼 들릴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 앞에 계셔서 아멘 제일 잘하시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어릴 때 자랄 때마다 벼룩과 함께 사셨어. 그죠? 벼룩 잡는 게 취미였어. 벼룩을 몸에 지니고 다니셨어. 그리고 또 머리에도 또 벼룩을 또 거기다 넣고 다니셨어. 그죠? 그리고 저녁에 늘 할 일이 없으면 또 벼룩을 또 이렇게 살짝 비춰서 찾고 다녔어.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손톱에다가 딱딱 놓고 살면 똑똑 소리 나는 재미가 있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벼룩 세대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셔, 벼룩 잡는 재미가. 그런데 여러분, 벼룩이 몇 센치쯤 뛸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벼룩이 보통 20cm, 30cm를 탁탁 뛸 수 있는데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벼룩을 잡아다가 10cm쯤 되는 유리컵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오랜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벼룩을 잘 관찰을 했더니 유리컵 안에서 벼룩이가 뛰고 하다가 10cm 이상을 못 뛰는 거예요. 원래는 몇 cm 뛸 수 있다고? 20cm, 30cm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리컵에다 집어넣고서는 계속해서 놔뒀더니 나중에 유리컵을 벗겨내서 밖에 나와서 뛰다 보니까 이 벼룩이가 몇 cm 뛰었을까요? 10cm밖에 못 뛰어. 유리컵 속에서 10cm 이상을 뛸 생각을 하지 않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벼룩은 20, 30cm를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cm밖에 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는 10cm다, 나는 10cm 이상은 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벼룩이가 20, 30cm를 뛰지를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에 이 벼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런 역경과 고난의 파도 때문에 오늘 내 모든 삶을 내 스스로 너무 한계를 정해놓고 오늘 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을 지레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해, 내 자신을 너무나 낮추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좌절해, 남에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내 스스로를 너무너무 비하시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을 쉽게 포기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처럼 오늘 늘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의 한계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 앞에서 불가능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불가능의 이런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도전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세바시라는 거 아세요? 세바시 들어봤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유튜브, 유명한 유튜브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유튜브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믿던 청년인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저 사업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늘 부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6번씩이나 망했어. 예배를 드리면 망하고, 기도를 가서 개업 예배 열심히 했는데도 또 망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1년에 2-3번씩 개업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저도 진짜 면목이 없어. 그리고 1년에 6-7번씩 개업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설교 본문을 가서 뭐 할까, 설교 본문을 걱정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망해도 개업할 때는 또 목사님 보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망해도 또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얼굴에 철판 깔았어.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 너무 망해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 목사의 마음속에서도요, 아이고 이번엔 또 무슨 설교를 하나, 또 망할지도 모르는데, 확신보다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번씩이나 망한 다음에 또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하도 성경 읽을 게 없어가지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었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성하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거부커녕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런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진짜 거부가 되었답니다.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세요?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대표. 배달의 민족 치킨 시켜 먹어봤어요? 배달의 민족 통해서 치킨들 잘 잡수시는 거죠? 예, 치킨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게가 좀 나갈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교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계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 예? 어떻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자고 부탁해? 요즘에 오늘 현대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사를 냈어도 저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님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고 이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이사 예배, 사업 예배, 계엄 예배 뭐 이런 거 예배 안 드려. 그런데 이 청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한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더니 오늘날에 이와 같은 이런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거부가 되더라.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축구할 때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TV에서 축구할 때 많이 나왔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런 불가능의 모든 난제들 앞에서 오늘 이것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통 상황입니까? 내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요 거품을 물고 그냥 뒹굴뒹굴 굴어요.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이 아버지 어린 아들, 귀신 들려 거품 품고 있는 이 아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치유를 부탁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또한 이와 같은 이런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왔을 때에 오늘 이들이 정말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정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도 예수님의 흉내도 냈을 것이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오늘 이 어린아이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산 위에 변화산 위에 올라갔다가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는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마지막 입새와 같은 이런 마지막 희망이 생겨지게 된 것이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치유 불가능한 병, 오늘 이 병 고치기 어려웠던 이 병을, 이 난치병을 오늘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이런 놀라운 드라마가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불가능을 넘어서는 오늘 인생의 그리고 상당한 불가능의 한계들을 돌파할 수 있는 오늘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불가능 앞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불가능의 한계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오늘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귀중한 이런 놀라운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첫 번째 삶의 비결이 있는데요, 예수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가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오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게요, 그냥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또 별거 아니다 그러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람이 불가능한 난지 앞에 봉착을 했을 때 빨리 주님께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예? 어려운 일이 터지면 한숨 푹푹 쉬면서 팔자 타령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고, 어디 또 다른 길이 없을까, 또 죽을 생각이나 하고, 이런 생각하지, 불가능의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 앞으로 얼른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18절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에 19절 마지막 부분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정말 울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멋진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강조된 단어가 내게로. 내게로가 누구예요? 저한테로요? 예수께로 데려와라. 예수님께로 가지고 데려와라. 오늘 그가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먼저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먼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면 변화산에서, 오늘 제자들 3명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되는 그런 역사 다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종종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옛날 분들은 말씀들을 잘 하셨는데, 그나마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해. 나 하나 믿기도 어려운데,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야지, 뭐 이런저런 아주 고상한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이런 소리도 안 해. 옛날 어른들은요, 그냥 꼭 그래서 교회 나와봐, 주님이 고쳐주실 수가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하는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오늘 전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 동기로 나왔는데, 그때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같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늘 그랬대잖아요. 애들을 교회 데리고 오면서, 얘들아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 엄마 아빠는 꼭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집에 가자, 꼭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집으로 다 같이 가자 했는데, 어느 주일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똑같이, 얘들아 오늘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집에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꼬맹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나 안 가, 밤낮 가봐야 하나님 없던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얘기죠. 오늘 여러분 여기 이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교회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집이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성경 공부가 지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가지고서는 공부를 했는데, 평신도를 너무 깨워가지고 병신도로 만들었어. 예? 지적 수준은 엄청 높은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아니 제자 훈련 끝냈다며, 아니 제자 훈련 백날 해봐야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오늘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당에 들어설 때마다, 이 자리에 탁 앉을 때마다 아버지 내가 왔어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네가 왔니? 오늘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들을 듣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이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나 오늘 이 교회당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오늘 이 속에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신 적 있어요? 여기 탁 앉으시면서 아버지 나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뭐라 왔냐?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 너 왔니? 내가 너 기다렸단다. 뭐가 필요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예배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을 높이는 일,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오늘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만나는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지요? 집에 가면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교회당에 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걱정이 다 사라져.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예? 경험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당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당에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종종 오늘 교인들이 목사에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많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야.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목회할 때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겠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프다고 늘 그래요. 그때마다 교회로 데려와서 야고보 장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야고보 장로가 오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때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지도자가 병을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병을 고치는 겁니까? 기도하는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치유의 근극적인 원인은,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고치시고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진단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의사들 중에서도요 정말 명의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의사는요 가면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아유,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병은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의사, 믿음 있는 의사 그렇다니까요. 아니, 의사가 여러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수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의사 한 번도 못 봤어. 그지요?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제가 수술을 좀 잘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좀 쉬어보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수술 잘했습니다 이래. 자기가 잘못했다면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사는 수술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수술하는 절차도 투약하는 약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뉴스를 보면 아산병원에 흉부내과 의사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잖아. 이제 한 6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믿음이 그렇게 좋대요. 나 아까워 죽겠어. 자전거 타고 집에 가다가 어떤 덤프 트럭이 그냥 확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꼭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병원에 가서도요 의사, 쌀쌀 맞은 의사 만나면 기분 엄청 나빠. 바꿀 수도 없고 말도 안 해. 어떤 의사는 또 가만히 있고 그냥 뭐라고 또 물어보면 신경질 부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팠던 병이 더 크게 아파. 그런데 친절한 의사를 만나면 아니, 걱정 너무 마세요, 이제 나아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치료하는 대로 잘 따라가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난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심리적인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의사는 치료하고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요 목사가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오늘날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안 빠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상원 교회 따라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정명석 같은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들 많아, 엘리트들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했어요? 저 미친 사람들은 왜 저기 따라갈까? 예? 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뭐 정명석이 비호하는 사람들 보면 검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정명석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나? 여자들은 또 어떻게 또 정명석을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저런 짓거리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런 최후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았다는 것은 오늘 건강한 그런 교회에서 오늘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삶의 가치관을 잘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서 꾸준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알고 마음속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요, 이 설교하는데 설교의 초점이 자기한테 와 있어.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주님 저 왔어요. 요즘에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정명석이 방에 똑똑똑똑 들기면서 주님 저 왔어요. 이게 미친 엑스 아니야? 예?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워낙 경건해서 그런 유튜브는 또 보지도 않나 봐. 예? 저는 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정명석이 방에 있는데 이쁜 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똑똑똑똑 주님 저 왔어요. 예? 정명석이 보고, 정명석 보고 주님이래. 예? 오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선포하느냐?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오늘 해결자가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나갈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지혜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오늘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삶의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뿌듯한 이런 인생, 참 행복하고 살면 살수록 행복해. 그리고 새벽보다 황혼이 더 아름다워. 이런 삶이 얼마나 좋아. 예?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새벽에는 아주 휘황찬란했는데 황혼에 일어나가 찌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새벽보다 황혼이 아름다운 사람, 늙어갈수록 편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황혼이 아름다운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살수록 행복해, 살수록 감사해, 살수록 더 좋아져. 믿음의 족장들은 다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젊어서는 때로는 고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서서 너무 편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웬 복을 이렇게 주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우리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중요한 것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은 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요. 제가 요즘에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의사 말은 아주 꿀떡같이 잘 믿어. 근데 기도하자고 하고 목사님 말은 듣지도 않아. 그리고 겉에서는 네네네네 그러고 뒤로는 제껴. 진짜 목사하기 힘들어. 요즘에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예? 신앙적인 말도 안 들어. 옛날 분들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고왔는지. 그냥 믿으라 그러면 믿는다고 그랬어.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 교인들, 뺀질이 같은 교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90살쯤 났어.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고 120살까지 살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사치고, 만약에 90살, 85살에 이런 아주 중대한 질병이 걸렸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살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너무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저의 생명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끝까지 주여 완전한 치료를 주옵소서, 그래야 좋아해. 예?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은 이제 신방을 가서도 오늘 암 환자들한테 입에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95세라도 하나님, 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주여 우리 집사님 95살인데 주님 신속하게 주님 천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 다음 주에부터 밑에 교회 딴 교회로 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이해 가시지요? 주님을 꼭 신뢰하는데 오늘날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이런 모든 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이제 인생이 좀 더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내가 주님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이런 사명이 들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주여 지금부터 내가 20년은 더 살아야 될 터인데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게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뢰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터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실패한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그들이 28절 말씀 가운데 질문하는 걸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조용히 물었을까? 이런 의심 안 들어요? 그냥 왜 소리 크게 내서 주님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크게 묻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조용히 물었어. 주님 왜 우리들은 못 쫓아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크게 소리 지르면 쪽팔릴까 봐. 그지요? 아니 저는 이렇게밖에 다른 말 할 게 없어.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저 이런 창피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를 못하고 쬐끄맣게 조용히 묻자오되, 왜? 실패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조용히 물어. 양심들은 있어. 아주 조용히 물으면서 주님 어찌하여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우리 아는 어찌하여 실패를 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을 때에 주님이 그 원인을 19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참 요즘에 아주 합당한 말씀이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지금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어. 행동하는 이런 신앙이 없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만 할 뿐이야. 말로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 그러나 과연 내가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면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한 그런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런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이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자유롭게 잘 살아가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작 가운데 기적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요, 신앙과 경제적인 이런 모든 삶은 반비례해. 반비례가 뭔지 알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안 의지하게 해요? 그런데 뜨겁게 하게 해요? 살짝 하게 해요? 뜨겁게 하죠. 배고프면
엄청나게 난리야. 이게 배고파가지고 막 그냥 배고픈데 뭐 그냥 뭐 이것저것 가려요. 3일 굶어봐. 난리가 나지. 예? 배고프면 주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냥 기도하는데 배부르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저에게 이것을 좀 주세요. 그런데 싫으면 간두고요. 예? 이런 정도로 나가는 거야. 안 되면 뭐 다음에 또 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또 응답이라고 그랬으니 다음에라도 주세요. 이게 그냥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신앙이 뜨거우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신앙이 뜨거워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때부터는 배불러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기도원들 안 오는 이유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배불러가지고. 예? 배불러서 뭐 그렇게 크게 아쉬운 게 없어. 예? 집에서 놀 것도 엄청 많아, 먹을 것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 이제 다 받았어 거의. 예? 조금 걱정되는 게 새끼들 걱정이야. 약간. 그죠? 아이 새끼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놈들이 이상한 소리 가끔씩 하면 가슴만 철렁할 뿐이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신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뜨겁게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리고, 주일날도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21세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기적을 창조하는 오늘 기도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암 환자들이 일어나고요, 다리 아픈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길이 활짝 열려지고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아들의 그런 길들이 형통하고요,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딸들의 길들이 활짝 열려지고요, 또 요즘처럼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태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무엘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그냥 잘 나온 겁니까? 잘 나오긴 뭘 잘 나와. 엄마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나왔지. 맞지요? 예? 요셉이 뭐 그냥 나왔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 라헬이 아주 그냥 끔찍하게 기도했어. 예? 기도의 동기는 나빠. 사실은요, 하나님, 레아는 그냥 하룻밤만 자면 쑥쑥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요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그래, 너도 그렇게 네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니 너도 하나 쑥쑥 나라 했는데, 낳고 보니까 요셉 같은 아들을 낳은 거야. 야, 기도하면 난 아들은 달라요.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산에서 기적을 꼭 체험하고, 여러분들 오늘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내가 금식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 내가 기도하고 갑니다 하고서는, 기도하고서는 갔는데 집에 가니까 이루어졌어. 이런 축복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임재하심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자체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항상 대상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데,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내 자신의 생각이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요, 정말 잘못된 죄악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 만일에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악들을 감옥을 만들어서 오늘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매일 감옥에 쳐들어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놈의 머릿속에서 잠깐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 안 그런 것처럼 아주 뻑 앉아 계시는데, 예?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다 이렇게 누군가를 꼭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이시다. 주님 내 한계를 알아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다 이게 믿음의 철이 들으면 한계를 아는 거야. 여러분들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일 이쁜 줄 알았잖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잖아. 예? 거기다 무슨 떡칠을 좀 화장품 환데이션을 칠하면 환데이션 값만 아까워. 젊을 때는 환데이션이 조금 들어갔는데 늙을수록 주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환데이션 값만 많이 들어가.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심으로 나는 정말 한계가 있구나. 나는 절망의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점점 알고 내가 참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의 희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놀라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과 오늘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와 기독교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아싸우니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데 휴머니즘들은요 항상 자기 어깨에 힘을 주고 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들어서서요 느끼는 건데, 뭐 돈 좀 조금 있고 또 뭐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도 다 내가 요즘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다 별게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별게 아닌데 하여튼 뭐 조금 돈만 있으면 좀 힘 좀 쓰는 것 같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돈 좀 조금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 그래서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돈이 그 사람의 주장과 아주 등식을 갖춘다? 그리고 막 꺾으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제 나이쯤 돼서는 자기가 막 하도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속으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러고 말어. 괜히 또 싸움 나면 또 교회 옮긴다 뭐한다 또 시험 걸어. 예?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깨에 힘을 줘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그런 명예가 있어도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에는 다 주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남에게 선을 베푼 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괜히 뭐 잘난 척할 것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연세들이 어느 정도 드셨는데 이쁘지도 않아. 이제는 다 틀렸어. 그저 주님만 잘 의지하며 살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미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별것도 아니야. 괜히 잘난 척하다가 창피만 당하지 말어. 예. 그냥 주님만 잘 섬기고 신뢰하면 그 속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잘 섬겼더니 내 스스로가 강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 복음성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아시죠?
내가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내가 강함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오늘 나에게 주님이 새로운 미션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살면 살수록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오늘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고요, 주님이 꼭 오늘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꼭 도와주세요. 주님이 꼭 우리의 모든 힘이 되어 주세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꼭 갖고 오시되 그냥 덜렁덜렁 오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 앞으로 나오시는 오늘 믿음의 장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시간에는 4시 반까지 끝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도 오전에는요 조금 늦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오후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 또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하여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자. 기도하면서 첫째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기도는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오늘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생겨지고요, 오늘 기도할수록 오늘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요, 기도할수록 의지가 오늘 내 마음속에 강하여지는데, 기도하지 않을수록 자기 생각, 내 의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잔꾀, 자기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내놓고 보니 다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찬송가 543장 가사처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박수를 한 번씩 쳐야지요. 제가 찬양은 좀 비록 못해도 이게 찬송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될까? 이런 게 문제이기 바로.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예? 모처럼 이렇게 박수, 목사님이 찬송한다 그러면 아이고 못해도 잘한다고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멘, 내가 아멘이십니까? 그때서야 아멘. 그리고 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 아멘 말하지 마시고 오늘 참을 실천하시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오더라, 기도는 능력이더라,
무릎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더라. 꼭꼭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그런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를 하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 이 사람 정신병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 안 하는 사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염려할 수 있으나 염려할 시간에, 염려할 것 대신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손에 나와서 주님하고 기도하면 염려 대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겠다. 아무것도, 모든 것을 주겠다.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간구라고 하는 말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요, 의미상으로는요, 간구라고 하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것,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는데, 평강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겠다고요. 경험해 보셨죠?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주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도의, 이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지만은요, 오늘 그야말로 오늘날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문제들이 많았어.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야.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관계의 문제야. 야, 이거는 뭐 해결을 해나갈 방법을 따라 나가야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보면은요, 아주 그냥 끼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누구를 또 욕하면 또 아주 그냥 그렇게, 성경은 또 모르면서 욕은 잘해. 예? 아주. 그래갖고 또 누구를 또 왕따 시키면 또 그 사람 또 교회 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 싸움은 지네들이 하고 말리는 건 목사가 가야 돼. 아니, 나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예? 아이고, 나 요즘에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됐지. 아이고, 내가 지금 50살이라면 어떻게 목회를 할까 지금 걱정이에요. 아이고, 어느 때는 뭐 지네들끼리 뭐 좋다고 그냥 맨날 예배만 마치면 맨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싸워. 아, 나 죽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 그렇죠? 예. 나 끄떡끄떡 하시고 웃는 분들 다 하는 거 다 사실. 지상교회는 안 그런 교회가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거지만, 이 교회도요 서로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하면서 서로 싸움들하고요, 오늘 내가 아는 사람 더 갖다 줄게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냥 네가 해라 내가 하라, 그리고 또 몰래 떡 하나 두 개 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또 남편 갖다 준다 그러고 할아버지 갖다 준다 하면서 너 왜 가져가니 하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 이 초대교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여전도회들 보면은요, 이게 막 그냥, 나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목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좀 식당에 나와서 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속으로 그런 사람마다, 당신 얘기해,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켜? 예? 나도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알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내버려둬.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버려둬. 그리고 자기 거나 잘해. 자기 일이나.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야. 교회에서 떡을 또 했어. 또 가져가는 사람 꼭 정해져 있어. 그지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가지 마.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둬. 언제 그만둘 거요? 그냥 끝날 때가 있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사 갈 때 힘들어. 그 떡 가지고 가서 먹는 것도 아니야. 냉장고에 집어넣고서는 이사 갈 때도 버리기 힘들어. 내버려둬요. 내가 아주 목회의 달인이 됐어. 가만 내버려둬. 가만 내버려둬. 누가 와서 꼭 일러. 그런데 저한테, 아니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그죠? 근데 내가 차마 일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 못하지.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러면 좀 더 나갔다고 교회 망하는 것도 아니야. 절대로. 그냥 아직은 저렇게 떡을 가져가고 싶은가 보다. 예? 아직은 저러고 싶은가 보다. 아직은 봉사하기 싫은가 보다. 내버려 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날이 와요.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와서 열심히 해.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에 관계적 상처를 입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쑥덕거리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 쑥덕거리다가 나중에 그 사람 얼굴 보면 미안해. 그지요? 그렇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여기 몇 명이 계시지만 목사 욕할 필요 없어. 나 뒤에서 시큰 욕해놓고 내 얼굴 보면 미안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뭘 욕해? 예? 욕한다고 뭐 변하나? 앞에다 대놓고 욕하면 또 혹시 변할지 모르는데 뒤에서 욕하는 거가 변하지 않아. 내가 못 들었는데 뭐. 예? 그럴 필요 없어. 나만 손해나. 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만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덮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인 수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를 흔들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특별히 이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기도하라, 오늘 그리고 너희들이 꼭 기도하라,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묻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젊은 전도자인 그렉 롤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제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도전의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인들은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2시간 기도를 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습니까? 1시간 회의하고 2시간 기도합니까? 회의를 1시간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끝나고 나와서 쩝쩝거리면서 나와 보면 회의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회의가 생겨. 그리고 다음부터 여전도에 안 들어간대.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회의가 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좀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회의는 가능하면 짧게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냥 쭉쭉 끌고 바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막 그냥 계속 그냥 이 말 저 말하고 그냥 계속 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하세요. 그럼 또 시험 받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시면 보면 이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얼굴에 광채가 쫙 나요. 왜?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안 그래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보니까 그래도 얼굴들이 다 그래도 광채가 조금씩 날라 그래. 그러니까 절반은 가신 거야 다. 예?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때때로 자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식사를 단절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여기 좀 몇 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 그런데 우리 옥조중앙교회 교인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옥수동에서 4년제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달동네기 때문에 절대로 대학커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위장 전입해다. 압구정동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돼. 그렇기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또 위장 전입할 수도 없고, 양심상 또 위장 전입해서 고등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또 무슨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한국말도 좀 서툰데 오늘 위장 전입 안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뺑뺑이를 돌렸는데 서울에서 제일 꼴찌 학교에 됐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꼴찌 서울에서 62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꼴찌 갔어요. 네?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우야, 너는 너무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옥수동에서는 한양대학교 아주 가깝게 있으니까 한양대학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더니 그냥 나는 고등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 보지 말고 남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러니 똥통학교로 보여도 그래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전교생 500명쯤 되는 애들은 엄청 많아. 거기에 중에서 20등을 했어, 전교에서. 그래서 전교에서 20등 했으니까 한양대학은 갈 수 있겠나 했는데 학교가 워낙 후져가지고 한양대학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여기도 또 못 들어가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오직 기도할 뿐이야. 주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얘 기가 죽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얘가 한국말도 능통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을 하고 첫 번째 시험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아니 글쎄 중간고사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평균 98.5. 깜짝 놀랐어요. 아주. 본인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그냥 엄마 나 1등 했어. 와서 보니까 평균 98.5. 그게 체육 음악 5개 가지고 평균 98.5 맞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감사했어. 너무 잘했어. 제가 그동안에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그래서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우리 아들의 어깨를 꼭 한번 처음 껴안아 봤어요. 처음으로 껴안으면서 너 너무 잘했어. 너무 대견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아빠가 껴안아주고 아빠가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듣고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다음 시험에 몇 등 했을까요? 또 1등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또 1등. 3년 내내 1등을 하더니 우리 옥수중학교 교인들은 귀를 닫으세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 기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는데 기죽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진을 잘 찍는 어떤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내가 사진 하나 멋있게 찍어드릴게요. 어떻게 찍으려고? 목사님,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한번 좀 표정을 한번 쳐보세요. 알았어. 그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 중에서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제예요? 그 시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 보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붙었던 날이야.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환하게 쳤더니 착각 찍어가지고 그 형제가 나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집에다가 잘 보관해 놨어요. 영정사진으로 쓰려고.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가려고 했던 목회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더라.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눈동자를 보면 불쌍하대.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나 보대. 나 개인적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요, 우유 배달하는데 저를 사람들이 막 돈 막 내주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눈이 불쌍해 보이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우유값들을 많이 내준다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죠? 제가 약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눈이 참 불쌍해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불쌍하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없고,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라도, 불쌍한 나를 보고라도 우유값을 내주는 사람이 25,500명이야. 적어요, 많아요? 25,500명이 10,000원 이상 되는 거예요. 2만 명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이야. 2억인데 25,500명이면 10,000원 이상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3억은 거뜬히 나오는 거예요. 매월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후원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오늘 제가 단돈 10원도 안 써. 양심적으로 그대로 어려운 독거노인들한테 우유를 4,000명에게 전달해요. 며칠 전에도 구로구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죽은 지 이틀 됐어요.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 제가 요즘 보니까요,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 보니까 문을 요만큼이라도 열어놓고 고독사를 하면 하루만 지나면 파리 새끼들 때문에 가득 방이 차가지고 의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문을 꼭 닫아놓고 죽으면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연대. 이게 고독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더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위력을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모든 큰 문제를 가지고,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째,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자.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를 신뢰하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 불가능의 한계 앞에서 넘어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신바람 나는 아름다운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불가능의 절벽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의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오늘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넘어서는 오늘 날마다의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